주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돼야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받고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해도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의지를 뛰어넘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성격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된다고 한 것처럼 변화되고 우리와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만 유익하게 살아가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하기 전에 나는 이제 간다 아버지께로. 장로와 대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아버지께 갈 것이다.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에 너희 집이 있다. 내가 천국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 그거 보혜사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도 좋았지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전함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한정됩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체험합니다. 초월합니다. 태양이 여기도 뜨고 미국에도 뜨고 영국에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미국에서 영국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받으십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제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이제는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되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면 하나인데 하나님은 삼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1위격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2위격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3위격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순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예수님이 2등, 성령 하나님 3등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계신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성으로 설명하려면 참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정확히 설명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 어떤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태론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고 집에 가면은 제가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면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성령도 된다. 이런 양태론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입니다. 태양이 하나가 있는데 태양 본체가 있는데 태양에서는 빛이 납니다. 빛.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몸에 닿으면 열이 납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본체인 태양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는 빛이 나서 성자 예수님과 같이 역사하시고 그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성령 하나님이 열과 같이 빛과 열과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역할은 틀리지만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사과를 보면 사과 본체가 하나가 있지만 사과도 있고 껍질도 있고 씨도 있습니다.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종교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해준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모든 이 기독교 주교들이나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고 혼돈되게 하니까. 그래서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거를 교리로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아버지,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에베소 교회 갔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보였어요. 신앙도 뜨겁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 초대교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아주 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학자. 엄연히 뛰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과 싸워서 언어로서는 지지를 못하는 그분이 원래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성경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걸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을 받고 체험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나랑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이냐?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냐면 변호사나 법률 자문인입니다. 재판할 때 내가 변호 못하니까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 보혜사다. 너희랑 먹고 자고 입으면서 가르치고 보호해주고 도와준 거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나랑 똑같은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지켜준다. 너희를 그와 같이 놔두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으로 올 거다. 이제 성령으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그 성령 임하심으로 그를 보고 체험하고 너희 안에 계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한계의 사역을 했지만 이제 성령은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대로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으로는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 여러 가지 역할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면 힘든 겁니다. 내가 죄 안 지려고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내가 헌금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 이거예요. 바리새인 척만 되는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만 진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셔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내 윤리적인 마음과 도덕적인 마음, 내 열심으로는 신앙생활을 얼마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인격체라고 말을 하죠.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인격의 3요소는 지정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알지자에다가 뜻, 정자에다가 뜻의자. 그래서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체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식이 있죠. 이성을 가지고 마음의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어서 결단하는 지정이. 하나님도 똑같이 지정이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지정이가 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아시고 성령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면 슬퍼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따로 세우라 해서 파송. 하나님처럼 의지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동행할 때 그분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격은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우리 집에 똑똑똑 왔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제가 그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대화도 않고 앉으라고 하지도 않고 냉수도 한 번 앉으면 그분은 인격의 모독을 받습니다. 야, 사람이 왔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대답도 하고 대접도 하는 인격의 상실을 이 상실감을 가지고 모멸감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뭐 이런 집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눈으로 아까도 찬양했지만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구나. 아,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시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면 성령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말라고. 불을 활활 타다가 소멸됩니다. 성령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으로 나갈 때, 기도로 나갈 때 활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세상 것만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소멸됩니다. 역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모셔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체험하고 방언하다가도 그분과 교제 안 하니까 사라집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장로교는 오직 말씀, 예정, 지금은 많이 가르치지만 예전엔 그렇게 했고 이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방언 받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내용도 몰라, 뜻을 몰라.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못합니다. 방언을 하는데도 오래 못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근데 알게 되면 성령님이 이렇게 되는구나. 방언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깊이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신사적인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노크한다. 네가 마음문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지만 마음은 닫습니다. 성령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영접 안 합니다. 하지만 영접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강제로 안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문을 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계신가? 믿어볼까? 두드려. 마음을 열고 내 의지를 사용하면 그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일평생 우리와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주시는데 마음을 닫고 그런 하나님이 없었어. 난 내가 하나님 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혼자 고아와 같이 살아요.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능력과 한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고 성령님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영접만 하면은 혈통과 육정이 아닌 인간적인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아멘. 어떤 죄인이든 우평강도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져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큰 자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 보내주시고 다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거지 죄 져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다고 죄를 막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할 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성령에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구약 4,000년에는 성부 아버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직접 역사하셨어요. 4,000년 동안. 신약 33년 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4,000년, 성자 예수님이 33년, 이제 지금 2023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령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면 그분이 지금 너희에게 임해서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되고 너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고 인정합니다.
바울이 물어보니까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그리고 회개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때 6개월 후에 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 회개의 세례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회개의 세례 받았으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 육신의 사람, 죄지은 사람,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물속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중생, 예수님 안에. 이 침례가 그겁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옛사람은 물에서 죽거나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의식과 형식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오직 성찬과 침례만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고 예수님 성찬하셨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거 다 버렸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지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과 침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가르치는 깨달음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영접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에는 120명의 제자에게 임했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12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처럼.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12명이 되는데 성령을 다 받고 오순절과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알면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많다고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120명 성령 받았으니까 좋은 거고 에베소 교회 12명 성령 받았으니까 별 볼 일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만 받으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빌리그람 성에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이랑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느라고 그냥 온라인 유튜브로 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김경민 집사님께서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그럼 우리 성도님이 가시고 우리도 가야지. 그래 갔습니다. 근데 진짜 온라인이라 보는 거랑 현장으로 보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성령님 역사죠. 찬양부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콘서트 갑니다.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는데 세상 사람들 마음을 알겠더라고.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콘서트를 보는구나. 세상 노래 듣고 가요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고 좋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찬양의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이 돼서 50년 전에 왔던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50년 전에는 연인원 며칠 동안 했는데 3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 100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50년 후에 어제 했는데 어제는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들이 설교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냐니까 10명도 없어. 스크린으로 막 저도 다른 사람 찾아보더라고요. 일어나서 하는 사람 몇 명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안 역사합니까? 사람은 자꾸 인간 수를 따지고 기준을 봅니다. 요번 성에 망했다. 50년 전에는 100만 명이 모였고 수만 명이 회개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은 7만 명이 모였고 10분의 1도 안 모였고
그리고 결신하는데 10명도 20명도 물론 자세히 보면 있겠지만 스크린으로 볼 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러니 성령도 역사하고 끝났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령을 받고 120명이 받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12명의 에베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도 그 다음에 에베소 시가 변화됐어요. 복음을 전 12명도 하나님의 역사. 자꾸 숫자 가운하고 부흥 안 되냐고 그러고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야. 예전에 됐던 것이 회복되는 게 부흥인데 우리는 그걸 착각해가지고 자꾸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12명인데 무슨 부흥이 돼요. 우리는 성장돼야 돼요. 성장.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되는 거지. 부흥은 우리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부흥이 없어.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보고 숫자가 안 모이면 실패한 것처럼 숫자가 안 모이면 이거 뭐 부흥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12명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숫자 따지고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오순절날 120명이 모였으면 120명 3,000명 5,000명 회개했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12명 에베소교회 12명이면 12명대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의 사람 전해서 10명이라도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꾸 인간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저 교회는 성공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냐 부흥도 안 되고 이게 뭐 교회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몇 명 결신 안 했지만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했는지 모르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교회도 역사했어요. 재현이가 기도 많이 해요. 어제 했던 찬양 거의 나오더라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김태우라는 가수가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불러. 오늘 그 첫 찬양이었고 내가 깜짝 놀랐어. 마지막 찬양이 그 부흥이었어. 사람들이 날씨도 좋고 일어나서 부흥에 대해서 부흥이 돼야죠. 한국 예전에 부흥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 찬양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바람, 진리의 말씀, 이 땅 위에 이 말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하는 바람이 진짜 불어요. 그 찬양을 두세 번 하는데 제가 착각한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바람할 때 성령이 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는 결심 몇 명 안 해도 구원 몇 번 못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그냥 숫자 노릇만 하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내가 잘했다 내가 금식해서 됐다 내가 해서 부흥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이는 성장돼야 됩니다. 아이는 어린아이는 성장돼요. 20살만 돼도 키 안 큽니다. 노인 돼가지고 우유 먹으면서 성장시켜주세요. 키 커주세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 끝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성장됐습니다. 지금 세대기야. 노인이야 노인. 회복은 돼야죠. 노인이어도 건강하게 살게. 예전 같은 성령의 바람은 안 되고 부흥은 안 됩니다. 성장은 안 돼. 부흥은 되겠죠. 회복은 되겠죠. 이제 어디가 되냐. 북한 땅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북한 땅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복음 못 들었는데 그들이 복음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린아이 같아서 그들은 막 몇천 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역사가 나요.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선교대회로 65개국에서 670명의 선교사가 와서 예배드리는데 필리핀에서 얼마나 부흥되는지 몰라요. 2명으로 시작했는데 애들이 200명이 넘고 막 그런 데는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아니라 성장. 왜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필리핀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난하고 못 살고 우리 한국처럼 전쟁 나고 지금 이 시리아나 터키도 그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왔다가 복음 듣고 그들이 전하러 간다. 전쟁이 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난민들은 들어가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오순절날 로마를 국교화했고 그 다음 독일에서 종교개혁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으로 갔고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미국 다음에 한국으로 온 겁니다. 한국이 구원 성장했어. 이제는 성숙해야 돼. 자꾸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겸손하고 말이 맞는 행동으로 복음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성숙해져야지. 노인이 돼가지고 키 크게 해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성장시켜주세요. 성숙해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지. 옛날만 생각하고 옛날처럼 수십만 명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한국도. 이제
북한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도, 필리핀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불교의 나라,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아시아로 나가고 있어요. 아시아 나오면은 이제 중동입니다. 중동으로 가서 땅끝 이스라엘까지 가면 주님 오실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걸 분별해서 성령 받고 부흥되고 성장해야지 예전의 모습만 보고 자꾸 예전 건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 개척하고 서대문으로 두 번째 교회를 옮기고 막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도해서 3,000명까지 성장했어요. 5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까지 성장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3,000명 이상 안 늘어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자기가 전도지를 갖고 팜플렛을 별짓을 다 해도 3,000명 이상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가방을 던지고 하나님께 따졌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도 부흥되고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내 뜻대로 하는 거다. 네 뜻이 아니다. 네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너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아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방언도 말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왜 내 뜻대로 합니까?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너는 지금까지 성령을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지 않고 무슨 능력으로 한다. 불받고 방언하고 실체가 인격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증상으로 알았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다. 네가 그 성령님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그 성령께서 성장도 부흥도 시켜주실 거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도 노력하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잡으면 몇 마리 잡았거든요. 잠자리채도 없고 소로를 잡으려면 광야에 메추라기 때도 없는데 어떻게 잡아? 몇 마리 못 잡았겠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메추라기 때 먹었냐? 하나님께서 바닷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광야에 떨어지게 하니까 주워서 먹었죠. 배부르게. 전도도 부흥도 마찬가지야. 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단지 뿌리는 게 아니야. 네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은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오고 부흥되게 되는 거야. 아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전단지 막 뿌리니까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 성도를 엄청 보내줍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아,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불이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강대산에다가 자라이를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성령님도 설교하러 갑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Dear Holy Spirit 외치고 말씀해 주세요. 인간적인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이 설교해 주세요.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니까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서대문에서 18,000명까지 됐고 최대교회가 됐고 여의도 와가지고 81년도에 10만 명 그 다음부터 20만 명, 30만 명 93년도에 70만 명이 되고 기네스북에 기록되었어요. 기자들이 목사님 무슨 비결입니까? 어떻게 교회 부흥됐습니까? 나 한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금식해서 100명 왔습니다. 내가 기도 열을 해서 1000명이 왔습니다. 이건 다 자기 종교지. 자기가 노력해서 물론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기도도. 근데 이것은 착각을 하면 안 돼.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내 열심을 갖고 해도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흥됐어요? 내가 금식 많이 했지.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나는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예루살렘이나 에베소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게 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자를 치료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병자 치료한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악기도 떠나고 손수건만 되고 앞치마만 되고 병자가 납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받고 안진뱅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고 베드로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50일 기다려서 성령이 왔고 에베소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원래 이 오늘 19장인데 18장에 보면은 그 전에 첫 번째 에베소에 바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 못 받았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두 번째 와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모든 걸 행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지만 미래는 알 수 없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면 믿음이 필요 없어. 내가 다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령 받으려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때 막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뭐라고 갔냐면 성령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들림 못 받는다. 예수님으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돼. 너무 강조를 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이거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찍혔어요. 장로교는 그거 인정 안 하는데 방언 말해야 천국 간다 했다가 이단으로 찍혀서 나중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거 해서 다시 이단에서 해제됐어요. 너무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귀하니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받아요. 초등학생이 가서 하루 종일 굶습니다. 밤 12시 때면 바나나 우유 하나 그거 먹고 초등학생이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하고 아무래도 성령이 아니면 네 방황에 가고 뭐해도 아무리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이만 되는데 아니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겠지만 17살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본로계에 거듭납니다. 말씀을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21살 때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받아서 그냥 내려놨어요. 제 성격이 안 되면 포기하는 성격. 아유 그냥 내려놓자. 근데 하루는 여의도 기도회라고 여의도 순공업계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2시간을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하고 음악 찬양하다가 30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 근데 성령 받기 전에 5분 10분 기도를 못해. 할 말이 없어. 잠이 오고 기도를 못해. 그런데 2시간을 기도해서 야,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할까네? 모태신앙이고 21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 다 전도했어요. 카톨릭 다니는 친구인데 여의도 교회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따라다니더라고요. 걔를 전도해서 야 나 5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여기 2시간 기도하는데 5분만 기도하고 나오자. 걔를 데리고 가서 걔는 막 드럼치고 찬양하니까 막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그래서 하는데 제가 했던 건 뭐냐 조 목사님한테 들은 것처럼 나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안 됐어.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주님, 네, 알고 싶고 모르고 싶고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싶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다다다다다다. 아버지, 다다다다다. 이게 뭐지? 아버지 막 눈물이 나. 감동이 나. 아버지, 다다다다. 주여, 다다다다. 뭐야 이게? 카톨릭 있던 애가 들은 건, 야, 너 방언하냐? 너 왜 그래? 야, 나도 몰라. 이거 뭐야?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을 내면서 방언을 받았어. 그러고 나왔더니 막 얘 카톨릭이 전도랍니다. 그 찬양팀 사람들 소개시켜주니까 막 한 주에 방언 받았어요. 막 이상한 얘기해요. 막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한 살 문화였어. 율동하는 여의도수 뭐. 근데 그러더라고. 침례 받은 날짜랑 방언 받은 날짜 기록해. 침례는 침례증을 주니까 날짜를 아는데 방언을 잊어버린다는.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침례증 뒤에다가 적었어. 지금도 그래. 94년 3월 8일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뭡니까? 기도하고 싶어. 아버지 주주. 단순한 처음에 방언을 하고 나중에 유창한 방언이 나오지만 1시간 이상 기도를.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어. 아버지 미친 사람으로 이제 딴 사람이 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너무 넘쳐나고 세상이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변화. 하나님 역사를 쳐. 그리고 제가 8월 8일날 군대 갔어요. 5개월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8월 8일날 군대 가서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보초 쓰면서 3시간 5시간 기도합니다. 방언.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 성령 가장 충만했어요. 그게 어디냐? 여기 양주입니다. 남녀 구한 및 신사계 저기 위에. 하나님이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21살이고 제가 50이니까 29년 전에 벌써 여기에 교회 세우고 기도하려고 그때 성령 받게 하고 기도시켰던 하나님. 그때부터 군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평신도 때도 못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성공하겠다 인생. 그랬는데 그때가 한 3병쯤인데 병장되고 편해지니까 기도하기가 싫어. 내무반에서 텔레비 보고 누워있지. 교회가 새벽 기도 가기 싫고 기도하고. 기도를 못하고 기본 1시간은 합니다. 3시간 5시간을 못해요. 제대하고 나서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새벽 기도를 갑니다. 6개월. 그 이상 못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 좀 하고 기피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 모셔드려야 돼. 세 번째 기다려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저는 21년 만에 받았어요. 우리 조 목사님 23살에 받았어요.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건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고